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인공지능 전문가로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강력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미국의 박사과정에서 GPU를 이용한 병렬 연산을 공부하였고, 그 이후 실리콘밸리에서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다년간의 인공지능 개발과 사용의 경험을 서머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본 후님은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소수의 강력한 1%의 브레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미리 축복합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의 강력한 지식을 찾는 능력에 의해 많은 인간이 사회에서 인공지능에게 대치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을 잘 쓰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세상에서 인공지능을 다루는 전문가로서 몸값이 더 치솟아 오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코인텔리전스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코인텔리전스란 인간과 인공지능 AI 협력하여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개념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를 AI의 계산 능력 및 데이터 처리 능력과 결합하여 증강된 지능을 이루는 방식입니다. 코인텔리전스의 핵심 개념 1. 협력 코퍼레이션. 인간과 AI가 각자의 강점을 활용하여 공동 작업을 수행. AI는 대량의 정보를 빠르게 분석하고 인간은 맥락을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 2. 증강 어그멘테이션. AI는 인간의 능력을 강화하는 도구로 작용. 예를 들어 AI는 초안을 작성하고 인간이 이를 수정 및 보완하여 더 나은 결과물을 생성. 3. 상호 피드백 아이터레이션 앤 피드백 루프. 인간이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평가하고 수정하면 AI도 지속적으로 학습하여 향상됨. AI가 제공한 정보가 인간의 사고 과정에 영향을 주고 인간의 피드백이 AI의 결과물을 개선. 4. 책임 및 윤리적 사용 responsible use. AI는 편향을 가질 수 있으며 인간은 AI의 출력을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함. AI가 내놓은 답변을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검증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중요. 코인텔리전스 적용 사례. 교육 AI가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학생이 이를 기반으로 사고력을 키움. 비즈니스 AI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간이 의사결정을 내림. 연구 및 개발 AI가 연구 논문을 요약하고 연구자가 이를 심화 분석. 예술 창작 AI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인간이 이를 발전시켜 창작물 완성. 코인텔리전스는 AI를 단순한 자동화 도구가 아니라 인간과 협력하는 파트너로 바라보는 접근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인간과 AI는 서로의 능력을 극대화하여 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서 AI와 인간이 함께하는 미래의 필수적인 작업 방식입니다. 단순한 AI 활용을 넘어서 함께 사고하는 존재로 AI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장단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AI는 그 시스템에서 치명적인 약점과 강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간의 뇌와 AI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지혜롭게 사용할 때 강력한 도움이 됩니다. AI를 잘 활용하는 법을 알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기본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며 인간처럼 영혼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이 하는 일은 마치 세상의 모든 블로그와 인터넷 데이터를 다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 중에서도 매우 부지런하고 똑똑한 사람이 자기 힘과 이성만으로 세상의 지식을 연구하고 정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영혼이 있으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 있는 존재입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단순한 도구일 뿐이며 그 자체로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똑똑하고 방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지식을 조합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결국 인공지능은 인본주의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지혜와 논리를 최대한 활용하여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에 의존하지 않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많은 정보를 분석하고 정리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인공지능은 인간이 만든 가장 정교한 도구 중 하나일 뿐이며 인간의 이성과 지식이 얼마나 발전하든지 간에 하나님 없이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공지능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절대적인 진리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절대적 진리이며 우리가 의지해야 할 궁극적인 지혜의 원천입니다. AI를 적절히 활용하면 전문가 수준의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의 지혜로 AI를 검증하며 활용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7절 말씀, 지혜가 으뜸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으로 명철을 얻을지니라. AI 맹신의 위험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AI는 강력한 도구지만 전적으로 의존하면 안 됩니다. AI가 제공하는 정보도 인간의 지혜로 걸러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AI의 약점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AI는 한글보다 영어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AI의 한계를 이해하고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AI가 영어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의 주된 언어가 영어.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지식과 정보의 상당 부분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학술 논문, 기술 문서, 뉴스 기사, 블로그, 소셜미디어 등 대부분의 정보가 영어로 먼저 작성됩니다. 이 두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가 영어 중심, 인공지능은 인터넷에서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합니다. 인터넷에 존재하는 문서, 웹사이트, 논문, 책 등을 AI가 학습하는데 영어로 된 데이터가 가장 많기 때문에 AI가 영어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3. 최신 정보가 영어로 더 빠르게 업데이트됨. 기술, 과학, 의학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최신 연구 결과와 뉴스가 영어로 먼저 발표됩니다. 그러다 보니 AI도 영어로 검색할 때 더 풍부하고 빠른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번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손실. 한글로 검색하면 AI가 영어 정보를 한글로 번역해서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번역 과정에서 의미가 왜곡되거나 세부적인 내용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영어로 직접 검색하면 원문 그대로의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검색해야 하는 이유. 1.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음. 한글로 검색하면 제한된 정보만 나오지만 영어로 검색하면 훨씬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2. 최신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음. 한글로 번역되기 전에 영어 원문으로 바로 접할 수 있어서 최신 연구나 뉴스를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3.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음. AI가 영어 데이터를 더 많이 학습했기 때문에 영어로 질문하면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글도 중요한 언어지만 더 넓고 깊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영어로 질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기술, 과학, 유학, 취업 등 국제적인 정보를 찾을 때는 영어로 검색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AI의 정보는 왜곡 위험이 있는데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AI는 공개된 데이터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보가 부족하면 거짓된 내용을 조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질문에 답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AI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대형 기술 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사용자층을 만족시키기 위해 정치적 올바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러한 경향은 마치 대형 방송사가 광고주나 시청자의 반응을 고려하여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취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즉,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우 진보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진실이 왜곡되는 문제.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원래의 객관적인 진실이 정치적 올바른 political correctness, PC라는 이름 아래 조작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범죄 통계를 다룰 때 인종 간의 차이를 언급하는 것이 차별적이라는 이유로 억제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특정한 종교가 경제 성장과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 결과조차도 정치적으로 민감하다는 이유로 다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1. 범죄율과 인종. 미국 내에서 흑인과 백인의 범죄율 차이는 FBI 등의 공식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인종차별적이라고 간주될 수 있어 AI는 이 주제를 다룰 때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심지어 일부 AI 시스템은 이런 질문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거나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방식으로만 설명하려 합니다. 2. 기독교 국가 vs 비기독교 국가의 경제력 비교.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주류 종교인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같은 나라들은 기독교적 가치관을 기반으로 법과 경제 체계를 구축했으며 그 결과 세계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비기독교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경제 발전이 더디거나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제를 이야기하면 문화적 다양성을 무시한다거나 서구 중심적 시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AI는 이를 정치적으로 정제된 방식으로만 다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공지능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도구이지만 그 정보가 반드시 100% 객관적이고 가감 없이 전달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정치적 올바름이 강조되는 환경에서는 원래의 진실이 왜곡되거나 일부 중요한 정보가 의도적으로 배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AI가 제공하는 정보를 접할 때는 항상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다양한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듯 세상의 지식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분별력 있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의지해야 할 궁극적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제한된 정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일수록 종이책 읽기가 중요합니다. AI 시대의 책을 읽고 직접 연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종이책을 사용해 깊이 있는 학습을 해야 합니다. 독서 중 최고의 독서는 성경 읽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과 책들은 유익할 수 있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지혜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며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성경 중에서도 최고의 성경은 킹 제임스 영문 성경 킹 제임스 바이블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순수하게 보존한 번역본으로 신실한 학자들이 헬라어와 히브리어 원문에서 충실하게 번역하였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검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현대에는 여러 번역본이 존재하지만 많은 성경이 원문의 의미를 변질시키거나 세상의 가치관에 맞추어 수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원문의 권위를 훼손하지 않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시편 119장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비춰주는 빛입니다. 따라서 어떤 독서보다도 성경 읽기를 우선으로 삼아야 하며 성경 중에서도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읽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길입니다. 이렇게 진리의 성경 말씀으로 마음의 기준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대해야 인공지능의 거짓말에 안 속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실제로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이것을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합니다. AI는 할루시네이션 환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조합해 거짓 정보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을 잘 분별할 때 인공지능의 거짓말에 안 속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거짓말을 잘 간파한다면 인공지능이 창의성이 있음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AI의 약점이 창의성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창의성을 뛰어넘지는 못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AI는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최종 결정은 인간이 내려야 합니다. AI는 데이터가 부족할 경우 거짓 정보를 생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AI의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AI를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롬프트를 제대로 입력하는 능력입니다. 한국은 질문을 제대로 만드는 능력이 부족하여 AI 시대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벌을 쌓는 방식으로 주입식 교육을 하기 때문입니다. 명문대를 목표로 공부하는 것은 정답을 정해놓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매우 잘못된 시대에 뒤처진 공부 방식입니다. 독서는 AI 시대의 필수 역량입니다. AI와 효과적으로 협업하려면 지식이 필요합니다. 종이책 읽는 것이 개인 방송 영상 보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종이책 중 최고는 성경이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AI를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법을 알려드리면 인공지능의 무작위 사용을 통한 창조입니다. AI가 무작위로 생성한 아이디어 중 일부는 혁신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AI의 조합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인공지능으로 다양한 프롬프트를 시도해보세요. 거의 가격이 들지 않으면서 다양한 결과를 얻어볼 수 있습니다. AI의 답변을 무조건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과 판단력으로 걸러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AI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법은 본인이 먼저 공부하고 AI는 보조도구로 활용해야 합니다. AI가 제공하는 내용을 걸러내고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지식이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중요합니다. AI는 기존에 연결되지 않은 정보를 조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창의성과 구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I를 이용하여 아시아 전통 음식을 가지고 미국식 패스트푸드점을 기획하는 등의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AI의 아이디어 중 대부분은 실용적이지 않지만 하나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엄청난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AI는 연결 기계이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연결을 찾는 도구입니다. 인공지능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답을 찾으려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AI 시대의 핵심 역량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질문을 잘하는 능력입니다. 독서가 중요한 이유도 AI와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위해서입니다. AI와 인간의 협업의 개념인 코인텔리전스의 개념을 통해 AI와 인간의 협업이 필수적인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독서를 통해 AI를 활용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독서의 최고는 성경 읽기입니다. AI 시대에 필요한 필독서를 추천하는데 바로 영문 킹제임스 성경책입니다. AI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수적이며 성경적 가치관 속에서 AI를 올바르게 활용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역사적으로 영미 문화권의 사람들은 성경을 캐논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이 왜 캐논이라고 불리었을까요? 캐논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카논에서 유래했으며 자를 뜻하는 말로 원래는 측정 기준 또는 규범 스탠다드를 의미합니다. 즉 성경이 캐논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된 정경 canonical books이며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성경 66권이 캐논으로 확정된 것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참된 말씀을 구별하여 신앙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초대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사도들이 직접 기록했거나 사도적 권위를 가진 기록들을 기준으로 정경을 확립했습니다. 성경이 가치 판단의 척도인 이유 성경은 단순한 종교 서적이 아니라 모든 가치 판단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1.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경은 인간이 만들어낸 철학이나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이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2.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기 때문 세상은 계속 변하고 도덕적 가치도 시대에 따라 달라지지만 성경의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세상은 동성애, 낙태, 인본주의적 가치관을 정당화하려 하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윤리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3.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 시편 19장 7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 하지만 성경은 모든 판단의 최종 기준이 됩니다. 4. 도덕적, 영적, 문화적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 기독교가 주류였던 사회에서는 법과 도덕이 성경을 바탕으로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점점 성경의 가치를 배척하고 세속적인 기준을 따르면서 혼란과 타락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결국 인간의 감정과 유행이 옳고 그름을 결정하게 되어 도덕적 혼돈이 발생합니다. 결론, 성경이 캐논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변하고 시대의 흐름도 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며 모든 가치 판단의 최종 기준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을 성경 위에 세울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인공지능을 사용한다면 세계 정상의 지식을 가진 지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